이 본문이 이제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본문을 읽지 않았고요. 한번 같이 이렇게 찾아서 한 군데 한 군데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110쪽 38절입니다. 38절. 자, 여기는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네. 마리아야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 다른 데 아무 데도 없어요. 이 누가복음에만 오직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냐라고 하는 것,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했던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이 장면을 잠깐 염두에 두면은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비교하여 볼 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역시 음식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뭐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을 해보죠.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쭉 이제 설명을 좀 더 보충해서 드리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영접을 했을 때에 곧바로 마르다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부터 무엇을 할까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자매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인사를 나눴겠죠. 인사를 나누고는 어떻게 했느냐?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러 앉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여기 앉아봐. 그래서 같이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다가 마르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배고프시겠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제자들도 같이 간 거니까요. 이 사람들을 먹여야지 하고는 예수님 잠깐만요. 저는 부엌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부엌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계속해서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이제는 이제 식사 대접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부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좀 바쁜데 마리아도 좀 나처럼 눈치 있게 적당히 예수님도 그 사이에 좀 쉬시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쉬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마리아가 알아서 눈치껏 좀 나와서 일도 도와주고 이러면 서로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쟤 왜 저렇게 눈치가 없어? 하고는 할 수 없이
이 마르다는 아마도 좀 이 외향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지 가서 예수님, 제 생각엔 말이죠, 지금 이 때가 이게 좀 밥 먹을 때고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손도 약간 모자라고 좀 마리아가 이렇게 눈치 없이 예수님 쉬셔야 되는데 계속 앉아 있네요. 좀 와서 저를 도와주게 하면 안 될까요? 마리아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여기 지금 몇 가지, 그 42절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라고 할 때 다른 영어 성경들 보면 대부분이 몇 가지가 없어요. 오직 필요한 한 가지면 족한 거야. 이렇게 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 가운데 몇 개의 사본은 이 몇 가지만 하든지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그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만 상당수의 다른 번역본들은 이게 없어요. 그냥 필요한 것 한 가지만 하면 족한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네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쪽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르다는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에 더, 마리아는 영적인 것에 더 신경 썼다. 예수님이 어떤 그런 구분을 지었다거나 또는 그 두 여인이 그런 어떤 상반된 성향을 가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리 맞지가 않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당연히 사람이라면 예의가 있죠. 오신 손님에 대해서 대접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전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이제 말씀을 듣다가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접해야지, 제자들 대접해야지, 내가 맛있게 준비해야지 하고 거기에 집중을 했더라면, 그 한 가지에 집중했더라면 아마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같이 맛있게 밥을 먹고 마르다를 칭찬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마르다가 생각이 복잡해진 겁니다. 일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저 동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알아서 나와야지, 왜 안 나오는 거야 하고는 마리아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식은 과연 어떤 음식들을 준비할까? 어떤 걸 좋아하시지? 그때 뭐 드셨지? 이래가면서 음식도 뭐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분주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야, 이것도 이제 오늘날로 하자면 식탁도 좀 이렇게 세팅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세팅할까? 예수님은 어디에 앉히시지? 뭐 이런 생각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면서 분주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잖아. 그러면 그것에 충실하면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그런데 이미 너는 분주해져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함으로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네 동생 마리아가 지금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심기가 불편해지지 않았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네 자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마리아의 그 행위나 마르다의 행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앞부분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 사마리아인의 그 예화입니다.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안, 한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는 예를 들어서 비유로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 마르다의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돼서 나올까요? 그게 뭐 시간적으로 이렇게 탁탁
이어졌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앞부분에 대하여서는 이웃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기록됨으로써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39절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할 때요, 이 발치에 앉아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마리아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마리아가 앉아서 마리아가 지금 이제 듣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마리아가 앉은 거예요. 그러나 이 앉아가 원어를 보시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 의하여 앉힘을 당한 겁니다. 내가 앉은 게 아니라, 내가 앉았다는 건 능동태예요. 수동태는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앉아 해서 제가 앉은 거예요. 이게 수동태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 대화를 나누는 주체가 예수님이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와서 얘들아 하고 얘기를 시작한 것이고, 얘들아 이리 와 앉아 해서 그 말씀에 의하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앉으라는 요청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앉아서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리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순종의 결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대비해서 보여줌으로써 마리아의 이와 같은 말씀의 경청과 순종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다른 이제 장면, 그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대화하는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전체가 다 그 내용이에요. 44절까지가. 그래서 이걸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마리아의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이 28절부터 보십시오. 28절. 제가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지금 누가 불렀냐면 언니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렀어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4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오셨어요. 그때 오신다는 소식을 마르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먼저 뛰쳐나간 거예요. 동구 밖으로 뛰쳐나가서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동안에 마르다가 집으로 막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선생님이 오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를 찾으시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급히 일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기다림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육체적 반응이죠. 얼마나 사모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오늘 오나 내일 오시나 언제 오시나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언니로부터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내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연적 반응에 따라서 막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자마자 그 발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행위들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의 행동적 표현이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은요 참 재미있게도 마르다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먼저 만났다 그랬잖아요.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토시 하나 안 틀리죠? 이렇게 똑같이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정도는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을 만큼 최정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르다나 마리아나 동일하게 이렇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왜 끝난 다음에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믿음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제 눈에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의 그 표현이 자기가 현재 머금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서는 최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어왔던 그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는 최상이었다. 비록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죽었어도 내 오라버니가 금방 살아나겠네요.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은 못 이르렀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가 느끼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에 대해서는 최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다 이런 말이죠. 그 믿음의 수준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에 대하여서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는 최상의 신뢰도를 보이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장면에서도 역시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의지했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그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한 신뢰,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게 되어지 이제 옥합을 깨트리는 이 장면, 그걸 한번 찾아보죠. 지금 요한복음 11장 보고 계시니까 같은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바로 뒤에 나와요. 12장 한번 보시고 마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도유 사건, 자, 이것을 보시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마리아가 이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오고 좀 뒤에서 보신 분들은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에 부었다 나와요? 발에 부으니 이렇게 나오죠. 마태가 봤을 때는 머리에 부었고 그 요한이 봤을 때는 발에 부었나요? 마리아가 두 번 부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아니면 누가 뭐 잠깐 착각을 한 건가요? 보통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머리에서부터 부은 건데 그것이 쭉 흘러서 발까지 내려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12절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해서 예수님은 표현하시길 또 몸에 부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머리에서부터 몸으로 흘러내려 발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이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이 내용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이 도유 사건에서 보니까 그렇게 귀하고 귀하다고 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해석 방법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그 옥합을 깨뜨린 행위는 깨뜨려서 그 기름을 부은 행위는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되리라. 기념하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 지금 이 도유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하면은 아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전이죠. 그 유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엿새전, 즉 주일날 입성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셨는데 그 전날입니다. 토요일. 그 토요일에 이 베다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곧 일주일이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것을 이제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의 기름 붓는 것을 가리켜서 당신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장례법에 따르면은 그 시체에다가 그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지고 온 것 중에 하나가 몰약 아닙니까? 몰약. 이게 다 향유거든요. 그게 이제 시체에 이렇게 바른 것입니다. 그렇게 발라가지고 이제 굴에 집어넣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시체에는 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도 향품과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그 장례를 같이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라고 나오는데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24장에 보시게 되면 그 여자들이 이제 그 안식일 첫날에 그 굴로 달려가죠. 달려갈 때 향품을 같이 가져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발랐다면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안식일 바로 시작되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오후에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그 전에 다 끝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내려와서 굴에 있다가 다시 꺼내서 시체를 그 기름으로 닦고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준비하여 가지고 가긴 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세마포에 쌓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하여서 향유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 바로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예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6일 후에 돌아가실 것을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를 부었을까요? 마리아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몰라요. 그러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사랑인 줄로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하면 오늘 이제 문맥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26장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래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때가 25장 쭉 이 말씀 많죠? 그게 다 화요일에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은 언제 있었던 거라고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엿새 전에 있었다고요. 엿새 전에. 그러니까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뒤에 기록이 되고 있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실 것에 대하여서 네 번째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시다가 네 번째 지금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절부터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라고 살인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야 6절에 보면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 나옵니다. 시간적으로는 먼저 일어났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뒤에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 보십시오. 8절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죠. 허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300데나리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정당성을 내세워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해석이 나오고 그 다음 14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해석을 다 듣고 나니 그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보십시오. 문맥을 쭉 이렇게 보니까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서술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환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에 대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분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니까 그 결과로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서술하는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의 사건이 먼저 일어났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끼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줄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런 허황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해야 될 그 사람들이 엉뚱하게 예수를 죽일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사건이 있고 그 뒤에 다시금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 분개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공생의 3년 6개월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고 훈련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있는 그 한 여인의 행위에 대하여서 아주 냉담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떠한 의미로 부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논리와 객관성을 가지고 그 여인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난하는 그 이유가 정당성이 있습니까?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터인데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한테 그냥 부어가지고 낭비를 해버리는가? 한 면으로 볼 땐 대단히 타당성이 있는 그런 말이고 대단히 윤리적이고요, 인류애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앞뒤에 외부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하여 죽일 공모를 하고 있고 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 사람 취급도 못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버리는 이 장면을 기록함으로써 과연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향유를 깨라, 옥합을 깨뜨려라, 헌신을 해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해? 헌신을 해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아까워하지 말아라. 기꺼이 드려라. 마리아는 전심으로 전혀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한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표현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눈 먼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갖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것을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버리고 끝을 내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만큼 예수님께 대하여 그 사랑의 진한 향기를 내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하여질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그 여자의 행한 일이 뭡니까? 장례를 예비한 거요? 아닙니다. 그 여자의 행한 일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땅히 그것을 보여주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할 제자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당시의 한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제자는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전을 받아야겠는가?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나는 이 마리아만큼 정말 그 사랑에 겨워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사랑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라면 사랑의 눈먼자로 무엇이 되었든지 드리고 내 몸조차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이 사랑인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번 주일에 제가 마음에 저 혼자 큰 어떤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분이 적지 않은 액수를 헌금을 했습니다. 감사헌금이에요. 감사헌금을 했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익명으로 해서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거기에 써 있는 그 내용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을 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물질을 요청하는지 시간을 요청하는지 너의 재능을 나에게 바쳐라, 아니 네 목숨을 바쳐라 요청하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그것이 아까운 게 없어요. 그것이 무리하지가 않아. 부담스럽지가 않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내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쳐 흐르는 게 사랑이에요. 저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던지시는 이 메시지, 너는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